사순절 기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던 사순절인데 주님의 고난과 함께 찾아온 봄은 우리에게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칫 온 세상을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 도발자로 기록된 사람들의 변모를 살펴보면 대부분 욕망의 화상에서 마음을 지배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면적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문득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담스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환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전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환자 중 어떤 할머니 환자는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해서 스파게티로 된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할머니가 그만 몸이 아파 음식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스는 할머니를 위해 작은 스파게티 수영장을 만들고 온 의대생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할머니를 거기에 빠뜨립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관계 서적이나 단체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는 본문 7절에 그가 비우셨다는 헬라어 에케노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케노시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우심을 이해하고 본받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비우셨습니까? 그분이 비우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박사학위를 7개나 받고 프랑스에서도 상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아프리카 병자를 위해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삶의 방식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모두 겸손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길을 오로지 겸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삶,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시냇가로 내려왔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자기의 뿔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혼자 만족해하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참, 이렇게 못난 것은 없느니만 못하는데 하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그 못난 다리로 힘껏 뛰었습니다. 사자의 추격에서 막 벗어나려는 순간 그 아름다운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교만의 상징인 뿔은 결국 사자에게 잡히고 많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을 죽게 하고 겸손은 그리스도인을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 감정기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신앙적 에피소드를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 때마침 손님이 찾아와 예배에 늦은 조 장로가 허둥지둥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던 주 목사는 말했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서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교인들은 긴장했습니다. 민족들의 지도자, 명성 높은 조만식, 더구나 그는 오산학교 교장 시절에 주기철을 가리켰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 장로는 목사의 말에 복종하여 그대로 꼼짝없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목사는 설교 끝에 조 장로에게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에 복종하여 드린 조만식 장로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뵙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주기철 목사의 마음을 찌르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복종에 관하여 모범으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민족을 구할 지도자가 어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바울서 시는 모든 기도와 교훈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에만 75회 이상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말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뱅의 정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제1원리 또는 칼뱅주의의 기초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제에 두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1번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장로 교인뿐 아니라 그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를 비우는 마음, 곧 한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말로는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익혀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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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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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